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향불을 피우고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가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향불을 피워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향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향로에 담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기도의 향이 그 향로에 가득히 차면 그 향로가 이렇게 엎어지면서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임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가 되든지 또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든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그 향로에 기도가 차야 돼요. 아멘.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은 한 번 돌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리고성 같은 거는 하나님이 한 바퀴만 돌아도 무너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돌 때 일주일을 돌고 일주일째 되는 날은 또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승리의 함성을 외치라. 그러면 무너지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분량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분량.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을 도는데 과연 이것이 돈다고 무너지겠나? 이 믿음과 순종의 분량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계속 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을 계속 채우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분량을 가득히 다 채웠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기도의 분량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빨리 채우면 빨리 응답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더디게 채우면 더디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지런히 많이 하면 그 분량을 빨리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기도도 향연처럼 올라가고 찬미도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속에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4장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빌립보서 4장 가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헌금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아벨이 제사 드릴 때 아벨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의 제사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만 모였다가 헤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배를 통하여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휴게소에 가서 보면 만남의 광장이 있더라고. 만남의 광장, 만남의 시간, 만남의 장소,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중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나와야 돼요. 우리만 모였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했으니까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서 못 나오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래서 좀 나오시라고 하면은 전화하면은 코로나가 지금 너무 이렇게 많이 확산이 돼서 못 나간다고 이제 웬만하면 나간다고 그게 벌써 2년이 됐어요. 두려워서 못 나온다. 두려워서.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 속에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 두려움에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자꾸 이런 것을 염려를 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고 자유함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자꾸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려주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명령대로 살고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 나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려주지 아니할 것이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뭡니까? 세상에 임하는 모든 병이 너희들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너희들을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리고 시편 103편에 가서 아까 제가 예배 서두에 말했지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병이 걸려도 주님께서 나의 병을 고칠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질병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줄 것을 믿으셔야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함을 가지면은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용기가 있네.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마음을 주시지 마귀는 언제나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질병으로부터 이 전염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을 믿으시고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져도 이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세상에 1000명, 10,000명이 내 곁에서 다 전염병에 걸려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왜?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시편 91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좌편에서 엎드러지고 넘어져도 이 전염병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 날개 그늘로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방패로 지켜준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마음속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불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새를 제세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하리를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대행해서 그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준 그 선지자 사무엘도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불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6장 1절 전에 15장 끝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사무엘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다시는 사울 왕을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서 사울 왕에게 그 민족을 다 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민족을 멸하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이 아말렉 민족이 갑자기 뒤에서 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이제 네가 왕이 됐으니까 그 민족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 왕이 나가서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대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 민족을 다 싸워서 승전가를 다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은 그 아말렉 족속에 속한 모든 짐승떼들도 다 없애버려라. 그거는 죄악된 민족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니까 너희들의 소유가 돼서는 안 된다.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짐승을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그 짐승이 너무너무 탐스럽고 기름지고 살찐 좋은 짐승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걸 없애버리질 않고, 그리고 정말 살찌지 않고, 그리고 정말 병들고 그런 것들은 죽였지만은 살찌고 기름진 좋은 것들은 다 살려가지고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승전가를 부르면서 북을 치면서 막 돌아오는 승전하는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나가서 보니까 막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살찐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제사감으로 살려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울 왕이 그것에 대한 탐심이 있어가지고 아까워서 그걸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너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네 마음속에 욕심을 따라서 그걸 갖다가 살려서 왔으니 내가 너에게 기뻐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정말로 폐하시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사울 대신에 새로운 왕을 여기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1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그만 슬퍼해라.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한 사람을 봤다. 여기 16장 1절에 가서 보면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한 왕을 예선하였다 그랬죠. 예선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한 왕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 왕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 하나님께서 살펴보다가 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무엘을 보내는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테니까 일단은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이새의 집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폐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폐하시고 사울 왕을 폐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데, 내가 이새의 그 아들 중에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떻게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시편 89편 20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아멘. 아멘. 내가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다. 아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울 대신에 새로운 왕으로 세울까 하나님이 살펴보시다가 다윗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본말씀 16장 1절에 가서 보면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하늘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3편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아멘,
하늘에서 사람들을 다 굽어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있는가를 하나님은 다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불순종하고 실망을 드리니까 내가 저 사울 대신에 누구를 세울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살펴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이새의 그 아들 중에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보았다. 내가 봤으니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본 그 이새의 집으로 너는 가라. 기름에 뿔을 채워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그 아들들을 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낼 때는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지질 않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보았으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쫙 이제 큰 아들, 첫째 아들로부터 7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을 다 손을 보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첫 번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키도 크고 아주 체격도 좋고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무게가 있고 점잖고 아주 정말로 훌륭해서 야, 저 사람이면 정말로 이 나라의 왕이 될까 믿구나. 너무 마음이 막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기름을 그 머리에다가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사람에게 기름 붓지 말아라.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16장 7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아니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그 아들을 볼 때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막 미스터 코리아처럼 미스터 이스라엘처럼 너무 멋있고 체격도 좋고 키도 크고 절 너무 잘생겨서 아주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 키와 용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마음을 본다. 그래가지고 쫙 첫 번째 아들로부터 쫙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보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7명을 다 봤는데 다 한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이 오케이라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다.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봤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가 이새에게 이 아들이 이 답니까 하니까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분명히 그 아들 마지막까지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되죠. 다윗이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때 이 성경학자들이 이 한계에게 보면 다윗이 그때 15살이었어요. 15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2년 이제 17살 때 골리앗과 싸워서 전쟁을 한 것이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15살이었어요. 나이도 어리고 체격도 아직 그렇게 크게 성숙하지 못하고 용모와 외모와 키를 볼 때는 왕감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 8 아들 중에 제일 막내를 그 왕으로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았느니라.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보았다. 그럼 하나님 뭘 봤느냐?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본 것이죠. 그럼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뭐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맞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맞았느냐?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다윗 이새의 그 7 형과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냐, 그걸 갖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3장 6절에 가서 보면 다윗의 마음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일천문제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아멘. 거기까지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윗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왕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해요. 성실한 마음. 할렐루야. 다윗은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마음.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충성된 마음. 하나님은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가서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충성된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서 그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마음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라나, 이 충성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나라나 왕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임금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섬기는 것이 충성이죠. 충성.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 충성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과 싸울 때 일본의 그 가미가제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가미가제 특공대는 일본이 이제 거의 미국한테 막 밀리고 이제 패전하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쓴 전쟁의 하나의 전법이었는데, 그 가미가제 특공대가 뭐냐면은 그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가지고 폭격기를 타고 그 비행기 안에 폭탄을 잔뜩 싣고 그 군함의 굴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그 비행기가 폭파되면서 그 군함을 다 폭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메가제 특공대는 나라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서를 하고 떠나는데 의식이 있는데, 천황이 주는 술을 한 잔씩 마시고, 그리고 그들이 출격을 할 때는 그 돌아올 기름을 주지 않고 가는 기름만 주고, 가는 기름만 비행기에다 다 이렇게 주유를 하고, 그럼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죽으면 당신들의 그 유해를 야스쿠니 신사에 모시겠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천황이 가서 그 경배하는 그 유일한 아주 그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그 신의가 딱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나라 막 국립묘지처럼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국립묘지보다 더 아주 그 일본에서는 영광스러운 그 장소가 야스쿠니 신사래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가라. 그래서 천황이 내려주는 그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돌아올 기름을 안 주고 거기다 딱 가는 기름만 싣고, 폭탄을 잔뜩 1톤 정도 싣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은
당신의 그 위를 야수꾼의 신사에 준다. 그걸 가지고 이제 맹세를 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미가제 특공대 그 영상 없어요? 아까 내가 해놨는데 그 가미가제 특공대가 가가지고 그 미군의 그 군함이 있는 그 진주만 그걸 폭격을 해가지고 미군 군함들이 수백 척이 다 깨지고 수천 명이 더 거기서 죽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미국에 대해 승리를 주시죠. 원자 폭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 정말로 그 폭탄과 같이 비행기와 함께 그 군함의 굴뚝으로 들어가서 그 배에 부딪혀가지고 폭발시켜서 그렇게 죽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된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셨느냐? 다윗이 15살이니까 다윗이 양을 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았어요.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 그 다윗이 양을 치는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17장 34절에 가서 보면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건 이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 다윗이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사울왕에게 나가서 얘기하니까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된다.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당하겠느냐 하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게 이때 17살이거든요. 내가 아버지 양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그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그걸 따라가서 그것을 사자와 곰과 싸워서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 곰이 자기를 해하려고 덤벼들면 어떻게 했어요?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대. 대단하죠. 15살 소년이요. 대단한 영웅. 다른 것도 아니고 새끼 양 한 마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마리의 양떼를 키우는데 그 중에서 조그만 새끼 한 마리 물고 가는데 그거 뭐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거고 아버지 양인데 아버지 이 새끼 양 한 마리 곰이 와가지고 물어갔어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그 새끼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입에 물고 가는 사자 입에서 그걸 뺏어내려고 목숨을 걸고 사자하고 싸운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가지고 그 새끼 양을 건져내고 기필코 건져내는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을 지키는 그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그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신 거예요. 야, 너는 새끼 양 한 마리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철저한 그 책임 있는 성실한 마음. 할렐루야. 그 책임 있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나라를 맡기면 이 나라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로 이 나라를 정말로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 다스릴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다고 했는데 아니 큰 양 한 마리도 아니고 조그만 새끼 한 마리 그거를 위해서 사자와 목숨을 걸고 싸워서 건져내는 그래서 기필코 양을 지키는 그 사명감의 그 투철한 그걸 보시고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솔로몬이 기를 때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성실한 마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정말로 목숨까지 거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다. 그를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죠. 왜 하나님이 안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왜 많은 사람들인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누가복음 느헤미야서 9장 7절과 8절에 가서 보면 그 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아나안 족속, 헷 족속. 됐어요. 거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이 주 앞에서 뭐 또 어떻게 됨을? 충성됨을 보시고. 아멘. 충성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때가 75살인데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이 너의 본토 고향을 떠나라.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충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때 75세에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말씀에 쫓아서 순종해서 75세 때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독자 이삭, 그 100세 아들 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산에 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출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땅에서 가는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 그들의 자녀들만 여호수아가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이 한 200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고 그 사람만 들어갔느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가서 보시면, 여기 가서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과 9절에 가서 보면 이 갈렙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간에 모세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온전히 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온전히 쫓았은즉 이 말이 나오는데, 먼저 성경에는 다 충성하였음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정탐을 하고 보니까 너무 그 땅 백성들이 너무 장대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우린 도저히 못 이긴다, 못 들어간다 하면서 그들이 다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 넉넉히 들어갈 수 이길 수 있다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아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하고 이 갈렙의 마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갈렙의 마음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같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달랐던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다 살펴보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찾으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지시고, 아멘.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이라는 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냈다가 그냥 나중에는 희지부지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도 어느 때는 나왔다가 어느 때 또 안 나왔다가 이 코로나가 있다고 코로나니까 교회 못 나가겠다고 안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조건 따라 변화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그러한 충성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로 충성된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다 살펴보십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 비록 다윗은 외형적으로는 그 일곱 위에 있는 형들보다 체격적으로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직 어리고 정말로 비교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젖혀놓고 다윗을 택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자기가 섬기는 자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 형편이 뭐 안 좋다 어떻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한 사람은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려고 다 예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로 축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8편 37절에 가서 보시면 시편 78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이었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안 믿었다가 어떤 때는 감사했다가 어떤 때는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좀 힘든 일이 어려움이 다가오면 좀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무리바라고 하는 그 장소에 왔을 때 물이 없었어요. 목이 마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것에 이끌어냈구나.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목장구름이 있어도 태양은 항상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면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가고 이렇게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환경 따라 움직이고 형편 따라 움직이고 이러한 신앙 이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아. 성실하지 늘 변했단 말이에요. 변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내 형편과 조건 따라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지조 있는 신앙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을 정확하게 하고 뭐 바쁘다고 해서 안 나오고 무슨 코로나라고 해서 못 나오고 뭐 누가 찾아왔다고 해서 뭐 못 나오고 이렇게 되는 대로 움직이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그 충성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새의 아들 다윗은 위에 형들이 7명이 있었지만은 그 형들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자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자 적당하게 형식만 갖추는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것은 그 마음이 충성됨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조건 따라 변질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지조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